오늘 대림절 마지막 넷째 주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0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2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깜짝 놀랐네요.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대림절의 간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인 넷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마음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마이크 소리만 퍽 하고 튀어도 아버지 하면서 놀래는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는데요. 지금 이 땅의 삶이 안락하고 편안하다면 다가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사모하고 기다리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기다려지지 않을 거예요. 이 땅이 천국 같고 이 땅이 너무 좋고 아픈 것도 없고 늘 편안하고 안락하기만 하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나라, 그 재림 누가 소망하고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갈망하라고 좀 아픔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아프고 힘들지만 거기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 고난들, 어려움들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고난이 오신 분들을 딱 알아챌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새벽 예배 그렇게 안 오시다가 수요 예배 안 오시다가 금요 예배 안 오시다가 갑자기 얼굴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막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너무 간절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면 너무 반갑기도 하면서 마음 한켠에는 또 어떨까요? 아이고 무슨 큰일 있으신가? 안 오다가 새벽 예배 오셨는데 무슨 일 있으신가? 우리 좀 믿음의 주소가 나오는 거죠. 그죠? 편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차마 말은 못하겠고 안 하죠. 그냥 이대로 잘 살고 있는데 뭐 생각하다가 문제와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오셔서 기도하고 교회 열려진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그래서 반갑지만 걱정이 되기도 해요. 아유, 우리 집사님 무슨 일이 있으신가? 병원에서 의사한테 무슨 소리 들으셨나? 무슨 얘기가 들려올까? 염려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주소를 보여주는 현 주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몸이 편안하고 환경이 안락하면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멀리하다가 건강이 어렵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오거나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죠. 마치 얼음물을 끼얹는 것처럼 아이고 내가 이럴 때가 아니구나 하고 기도의 자리를 찾는 분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아픔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알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을 겪으며 잊고 지냈던 우리 민족의 아픔 그리고 현실을 다시 눈을 뜨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떻다는 것이에요.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는 분단국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은 무슨 상태입니까? 휴전 상태예요. 휴전 상태. 휴전이 뭔지 아시죠? 지금 전쟁을 잠깐 멈추고 있다, 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휴전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3일에 갑자기 벼락같이 비상계엄이라는 말이 들려왔을 때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났던 생각은 제 생각은 전쟁 났나 였어요. 북한에서 내려왔나?
그래서 지금 계엄령을 선포한 건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이를 70년이 넘도록 오래 겪어오면서 무뎌져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겪은 혼란의 상황, 그리고 그와 연관되어 있는 여러 있었을 법한 위기의 상황들을 보면서 평범한 일상을 지내온 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였는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증거였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마음 철렁한 사건을 지나오면서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또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한 믿음 안에 있는 지체들, 하지만 이렇게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지체들, 기도할 수 없는 형제들, 자매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들은 이 대림절 기간을 지금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있을까요? 우리보다 더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 함께 살피는 이 시편 80편의 말씀은 사실 우리나라의 상황과도 너무 비슷합니다.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하나님의 들으심을 간청하고 탄원하는 시입니다. 그들은 남유다보다 먼저 아수르에 멸망한 유대인들이었어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요셉의 후손들이 거기에 속합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70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피난을 했을 때 그들의 생계를 돌보고 책임졌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지분이 큰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더 얘기할 수 있는 지분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아니었습니까? 가족들의 모든 필요와 어려움을 돌봤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가족의 생존에 큰 영향을 끼쳤던 요셉 지파가 남유다보다 먼저 아수르라는 나라에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유다의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똑바로 예배 못해서 먼저 망한 거야, 우리가 북이스라엘보다 낫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상처와 아픔 속에 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시편을 통하여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합니까? 그 간구하는 기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을 다시 점검하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만이 간구의 제목이 되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시인은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힘든 형편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들을 풀어놓으면서 해결해달라고 부르짖지 않아요. 시인의 어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배경을 자세하게 이 본문 가운데서 설명하고 있지 않으니 알 수 없지만, 나라가 둘로 나뉘어 갈등했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먼저 패망한 이 비극이 그들에게 큰 아픔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패망한 비극을 바라보며 말로 북왕국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시험들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거예요. 그들이 망한 것은 하나님이 남왕국을, 남유다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소리도 들렸을 것입니다. 또는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았을까요? 북왕국의 죄가, 북이스라엘의 죄가 남유다의 죄보다 더 컸기 때문에, 더 깊었기 때문에 너희가 망한 것이다 라고 참수하는 목소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라가 회복될 가능성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때는 한 형제였고 공동체였던 남왕국 백성들이 비방하고 조롱하는 목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우리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은 것이야, 너희에게는 이 참된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것이야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말씀을 통해 배우고 믿었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괴롭고 고통하고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그 괴로움 속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을 간구합니까?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을 간구해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하나님, 즉 부르짖음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자체를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을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자신의 답답함과 괴로운 심경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람의 탄식과 부르짖음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말씀인데 성경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탄식도 들어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위로부터 아래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부르짖음과 외침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와 섭리를 담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소리도 성경에 기록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모습과 인간의 얼굴을 모두 다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만 보여주지 않아요. 인간이 어느 때 괴로워하고 부르짖고 탄식하는지를 우리에게 다 펼쳐서 보여줍니다.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께 아픔과 괴로움을 외치는 것, 때로는 기쁨으로 경탄하며 소리를 높이고 찬양하는 것, 애통하며 슬퍼하는 모든 목소리들이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섭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의 힘든 형편이 지금 상황이 어떻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형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라는 간구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 것 같은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십시오라는 간구를 볼 때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시인의 상황이 지금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깜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전우를 좌우를 분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깜깜한 나의 현실에 빛을 비춰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어요. 능력을 나타내 달라라고 부르짖는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하러 오소서라는 간구는 지금 이 시인의 형편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으며 구원과는 거리가 먼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절에서 자신과 그의 공동체를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에서는 나에게 돌이킬 힘도 없습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지만, 회개하고 싶지만 저에게는 그럴 힘도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제발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는 길이 불가능함을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는 사람의 전적인 무능력 그리고 구원에 있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속 시인의 간구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있어요. 하나님만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저는 기댈 데가 없습니다를 외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 자체를 간구하는 가장 생생하고 분명한 모범의 기도를 보이신 분이 누구실까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이 대림절 기간에 성도들이 갈망하며 기다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본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45절에서 50절까지의 본문, 좀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이 오늘 시편 기자의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약속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려고 애쓸 때 이해를 넘어서는 고난과 외로움들, 괴로움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주시지 않는 자녀의 문제가 그런 괴로움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20년 가까이 하나님 저희 가정에 자녀를 주세요 기도해도 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침묵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에 늘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빛을 비춰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늘 가정이 어두운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서만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문제만큼은 일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상실감이 있었어요.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도움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못했기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돌아보면 그 눈물과 간구의 시간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찾고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얻기 원했던 것을 얻지 못하는 실패로 보여질 수 있어요. 실패한 기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어도 답을 주지 않았던, 들려지지 않은 기도로 보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을 구하면서 이전에 갖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을, 경험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땅에서 겪는 자기 문제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며 하나님을 부르며 도움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을 기억해달라고 부르짖어요.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손의 양인 이스라엘 백성들, 북왕국의 이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뭘까요? 양에게는 목자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전부예요. 목자가 있으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에 들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이 한 해 동안 간구해 왔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다른 것도 우리의 진정한 필요가 될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사 양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양을 가장 안전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간구의 제목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간구의 제목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다른 필요들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고 또 회개하시고 가정에서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나의 기대와 달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간구해야 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의 시인은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모습이 지금까지 알아왔던, 믿어왔던 하나님과 너무 다르고 사뭇 낯설기 때문에 그래요. 4절에서 그가 하나님께 무엇을 묻습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진노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누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이고 원수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들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인이 느끼는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본문에서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 기도로 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하고 있어요. 주의 백성이 드리는 기도가 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보이셔야 할 본래 반응이 무엇입니까? 경청과 관심 아니겠어요? 시편 66편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원래 기도할 때 기도자가 원하는 반응은 이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관심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 주시기를 예상하며 기도하죠. 그렇지 않다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시인은 기도를 하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4절에서 어느 때까지 하나님 저에게 노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 기도에 보여주시지 않은 반응, 그리고 주지 않은 응답에 대해서 당황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믿었던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 하나님,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것을 들으시고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런 당황스러운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랜 질병으로 신음 중에 계신 환우들이 계세요. 오랫동안 기도해왔지만 병세가 나아지지 않는 분들도 기도하면서 이런 당황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수십 년씩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도 제가 알고 있어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에도 변화가 없는 모습에 낙심에 빠지고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5절의 말씀처럼 성도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도로 성도로 먹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실과 좌절과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시편 56편 8절의 말씀은 하나님 백성의 기도와 눈물이 있어야 하는 위치는 원래 하나님 앞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시편 56편 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눈물 가득한 성도의 기도가 원래 놓여야 되는 곳은 하나님 앞입니다. 그런데 왜 이 기도가 저에게만 있습니까? 라고 시편 기자가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낯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 눈물을 쏟게 만드는 고난, 다툼과 분쟁의 대상이 되어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아냥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 하나님 저는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이 곤고함과 괴로움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 내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시편 42편 3절은 이런 성도의 당황스러운 처지와 형편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로 고백합니다. 함께 시편 42편 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을 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어봐야 좋은 거 하나 없네. 예수님 믿어봐야 잘 되는 거 하나 없네. 너는 왜 그러면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있니? 라고 옆에서 조롱하지 않습니까? 성도에게는 그런 세상의 탄식이 또 큰 고통이고 아픔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오늘 시편 기자가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진노하시고 침묵하시는 낯선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거두어 주시고 다시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사랑, 눈물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담아주시는 긍휼, 다툼과 조롱이 되는 그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 자녀의 명예를,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회복을 갈망하는 시인의 간구가 7절에서는 어떤 말씀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제게 비춰주십시오. 그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에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주신 축도의 원형을 떠올리게 해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구할 축복은 무엇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것, 하나님이 그 삶을 기쁜 일뿐만이 아니라 슬픈 일까지도 다 아시고 살펴주시는 것,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만 하면 내 삶에 슬픔이 있어도 괜찮아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걸 알아주시고 나를 기억만 해주시면 괜찮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오늘 소유하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참된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많은 것들을 구했던 비본질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기도를 회복해야 해요. 그 기도를 나의 기대와 나의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기대와 다른 환경의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긴 고난과 괴로움의 시간 동안 성도들의 힘든 어려움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영혼을 회복하고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오직 구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당황스러운 하나님의 모습, 기도에 대한 반응이 있으십니까? 당황스러운 하나님의 모습, 기도에 대한 반응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처럼 당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정해놓은 기한과 방법과 때가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결국에는 회복하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결국에는 회복하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믿음 안에 오늘 내가 인내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이 대림절 마지막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기도 하고, 지난 2주간 또 나라에서 벌어졌던 상황을 돌아보면 북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 시편 기자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할 사람들이 북녘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70년이 넘어가는 분단의 세월에서 여전히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는 그 땅을 살아가며 북한 성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오래 기도해도 듣지 않으신 것 같은 박해와 핍박의 문제들을 겪으면서 갈망해도 기다려도 오시지 않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들의 눈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눈물이 내 눈물이 아니라고 그저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구하는 그들의 기도, 그리고 때와 방법을 하나님께 맡기며 부르짖는 그들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까지 그 괴로움과 눈물을 삼키는 고난이 계속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서로 만나 눈물을 닦아주게 하실 그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의 날을 곧 만나게 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우리는 너무 막연하게 흘러왔던 대로 이 대림절 기간을 흘려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나라에서 깜짝 놀라게 했던 사건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하나님이 또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 대림절 여정이 하나님만을 구하는 기도로 가득 차시기를 소망해요. 또한 믿음을 지키는 인내 속에서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다른 우리의 필요나 염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전부 되십니다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고난과 괴로움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시오니 나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오랜 세월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은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신앙의 자유가 그 땅에 주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과 권능을 허락하여 달라고 북녘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귀한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처럼 자유롭게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정작 우리는 이 예배와 기도하는 자리에 어려움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괴로움이 없으면 나오지 못하였던 게으른 신앙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북녘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 지하교회에서 숨어 기도하며 눈물로 예배하는 지체들을 또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의 계절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자유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래 기다리며 눈물을 채우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랜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기다림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자체만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비본질적인 많은 것들을 구하며 때를 썼던 어린 신앙을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 이 침묵의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아서 낙심과 절망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기대와 달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룬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지키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눌 말씀과 같이 기도와 같이 북녘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랜 세월 눈물로 기도하며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주 앞에 부르짖는 눈물로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믿음의 자유를 허락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